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만물을 소생시키는 이 봄의 계절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택하고 구별하신 거룩한 날에 주의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찬양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예비한 예물을 드릴 때에도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허망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머리를 숙이고 그 주님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저희는 내 생각과 내 뜻만을 고집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병자들을 만져주시고 이웃을 사랑해 주셨지만 저희는 이웃이 아픔과 고통에 무관심하였음을 통감합니다. 예수님처럼 진실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강건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안일과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드리는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절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귀하다 날로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겨울에 얼어붙었던 차가운 대지 위에 어느덧 초록빛이 돋아나고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따뜻한 봄의 계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고난에 동참하며 눈물로 깨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방탕하며 게으른 신앙의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며 저희들도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기를 다짐하는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음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셔서 공의와 정의를 위한 바른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가 다시 일을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와 믿는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나빠진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더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상명교회가 믿음으로 더욱 부흥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늘 충성된 자로 나아가게 하시며 모두가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상명교회가 이 시대의 능력 있는 교회로 부흥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주시고 비대면으로 인하여 생소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예배와 성도님들을 잘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순종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곁에 계시며 저희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통하여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어서 더욱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신앙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는 중수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자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이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누며 위로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섬김 안내, 박금자 권사님이 김현진, 수루, 단우, 새학기 맞음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알림, 새가족 양육방과 오후 예배 찬양대는 별도 공지가 있기까지 연기합니다. 주일 예배를 오전 1부 5시, 2부 7시, 3부 9시, 4부 11시로 드립니다. 당분간 주일 새벽 예배는 없으며 5시는 주일 일부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4부 예배 시 모범교사 및 모범학생 시상식이 있습니다. 외부 장학생 명단, 상계 제1중 2학년 전지후, 염광중 2학년 김화정, 중계중 2학년 공예은, 재연중 2학년 신주은, 경신고 2학년 방형석, 미래산업과학고 2학년 유혜원, 영신 간호비즈니스고 2학년 최하연, 영신여고 1학년 장지영, 재연고 2학년 김성광입니다. 주보에 첨부된 성경 문제지는 꼭 풀어보시고 지난주 설교 요약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년 기도카드를 1층 로비에 비치해 두었으니 자유롭게 작성하여 1층과 2층 로비에 있는 접수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이영만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 미얀마 대뿐이 선교사님과 상명 사랑 선교센터 서영규 선교사님 비자 재발급 관련 긴급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김민섭, 안종진, 문종민, 김미르, 양동우, 조원영
해외에 가 있는 미국 유용진, 조선영, 호주 이준경, 신정남, 중국 김지수, 선대영, 캐나다 이종원, 선혜란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모범 학생 및 모범 교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범 학생 시상하겠습니다. 호명한 학생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하은, 김종화 앞으로 나오세요. 홍하은 학생 먼저 받겠습니다. 모범상 제38-20호 상명교회 홍하은. 위 어린이는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교회 출석과 전도 봉사에 앞장서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주 2021년 2월 27일 대한여수교 장로회 평소노회 노회장 유병기 목사. 모범상 제38-30호 상명교회 김종하. 내용은 같습니다. 뒤로 돌아 인사. 화은이 뒤로 돌아 인사. 모범 교사 시상하겠습니다. 선생님 김희경 집사님, 박주 청년 앞으로 나오세요. 김행 선생님 먼저 하겠습니다. 표창패 상명교회 김희경 교사. 계약께서는 주교 교육에 헌신 충성함은 물론 신앙생활과 분명히 단정하여 모든 사람 앞에 본이 되므로 본교회의 모범교사로 선정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1년 2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소노회 노회장 유병기 목사. 토창패 상명교회 박지우 교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뒤로 돌아 인사. 새신자 환영이 있는데 우리 김정들 집사님, 우리 오랜만에 나오시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이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분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 가지 힘의 종류가 있죠. 먼저 체력, 건강, 그 다음에 지력, 그리고 또 나라를 따지면 국력이 있습니다. 국력. 그 다음에 영력도 있고 재력도 힘이지요. 힘이 약하면 지게 되고 그리고 비참하고 나중에 나라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힘이 강했으면 왜 한일 합방을 당하겠으며 그 나라의 식민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힘이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힘을 기르소서 하고 힘을 길러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 보면서 크게 놀란 일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다카 대학에서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해서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었더라고요. 제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방글라데시는 후진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다카대 의과대학에서 백신을 개발했다. 그걸 보면서 교육이 힘이지요. 방글라데시는 앞으로 큰 비전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크게 발전하겠구나.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 교육이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력이 국력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머리는 빌려도 건강은 못 빌린다. 그 모토를 가지고 열심히 조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내 머리가 나쁘면 머리 좋은 참모들을 구하면 되지만 건강을 빌려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힘이 부족하든지 간에 체력이 부족하든 지력이 부족하든 재력이 부족하든 영력이 부족하든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8편 1, 2절에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네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 계속 읽읍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자기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다윗의 시편 68편 35절에 있습니다. 그게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힘의 근원 되시는 그분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힘을 주시는가? 첫째로 체력을 주십니다. 저희 고향에 전기가 들어오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돈 있는 분들은 TV를 샀습니다. 흑백 TV이죠. 그때 보면 이제 레슬링을 하는데 김일 선수, 이노끼 선수, 천규도 여금부 이런 분들이 나와서 막 레슬링을 하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모르는 집어 던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정말 힘이 세구나. 그리고 또 이제 영화가 나오는데 TV로 600만 불의 사나이와 원더우먼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뚜뚜뚜뚜 하면서 이게 막 이게 멀린 걸 당겨보고 뚜뚜뚜 하면서 막 골리앗 크랜처럼 뭉을 들어올리고 막 그러죠. 원더우먼도 막 우리가 이제 원더 빤스라고 그랬는데 촌에서는 충격적이라서 비키니 입고 뛰어다니니까 그때 74년도입니다. 원더빤스 그랬는데 이제 항상 우리가 토론했지요. 원더우먼과 600만 불 사나이가 붙으면 누가 이기냐. 어떤 애는 600만 불 사나이 이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원더우먼이 더 세지 않겠냐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죠. 의학에서는 사람이 이제 25살이 되면은 노화가 시작된다 그럽니다. 저절로 근육이 손실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아무리 힘센 사람도 점점 힘이 약해지고 근육이 손실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군가 기네스북의 기록을 찾아보니까 데니스 로저스라는 사람이 가장 힘세다고 꼽혔어요. 어느 정도로 힘이 세느냐? 1700페이지 전화번호부를 3조각으로 찢었다면서 찢었다. 몽키스 펜을 구부려서 펜 홀더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아령 덤벨 아령 44kg을 한 팔로 10번 이상 들었다 놓고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번 더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처럼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않고 그러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간다. 참새는 자기 힘으로 날기 때문에 멀리 못 납니다. 금방 앉아야 돼. 그렇지만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힘을 타고 날죠. 조를 타고 납니다. 그래서 높이 멀리 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자기 힘으로 나느냐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나느냐. 그래서 새 힘을 얻는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데니스 로저스가 가장 힘센 사람이지만 성경에는 데니스 로저스가 명함도 못 내밀 그런 힘센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 삼손입니다. 사사기 14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젊은 사자를 찢어버렸습니다. 전성기의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싸워서 이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찢어버렸다 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셉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 반역자에게 사지 그 여령이 있습니다. 4마리 소나 말을 그 사람의 팔다리에 묶고 각기 다른 방향으로 채찍질을 해서 찢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찢어 죽이려면 그런 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칼도 없이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때려 죽이고 찢어서 죽였다고 성경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19절에 가니까 30명을 쳐 죽입니다. 아스글론이가 30명을 쳐 죽였다. 그 30명이 가만히 목을 내밀고 나 죽여주세요 그랬겠어요? 아마 목숨 걸고 싸웠을 것인데 3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사기 15장에 가니까 요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끼리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가지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군에서 토끼 잡기를 합니다. 하나의 전술 작전을 훈련으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강원도에 있는 야생 토끼입니다. 오전에 토끼를 잡으면 오후는 쉬는데 오전에 한 마리 못 잡으면 오후는 하루 종일 훈련을, 그것도 고된 훈련을, 기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야생 토끼가 얼마나 빠른지 집 토끼와는 다릅니다. 약간 누런틀이 있는데 그냥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에워싸도 한 마리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요는 오죽하겠어요? 요는 더 빠르겠죠? 더 빠릅니다. 전에 정글의 법칙 보니까 김병만 씨 나오는데 어떤 섬이 갔는데 거기에 야생 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보는 양계장 닭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닭들은요 독수리 수준, 한 10m는 나무에 앉아 있습니다. 나무를 날아다닙니다. 똑같은 닭인데. 그리고 이제 그 닭을 잡으려고 활을 쏘았습니다. 쏘았는데 화살이 날아오잖아요. 닭이 화살을 보고 있더니 고기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화살 싹 빗나가는 거예요. 딱 보고 있다가 고기를 딱 틀어버립니다. 딱 계산해가지고 고기만 틀면 되겠다 해가지고 안 움직여 고기를 딱 트니까 화살이 빗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부 다 저도 놀랐어요. 야, 닭이, 야생 닭이 저 정도 수준이구나. 그런데 야생 여우는요 사람보다 더 빠르겠죠. 쫓아가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마리 아니고 300마리 다 붙들어 잡아서 꼬리를 묶어서 거기다 횃불을 붙일 정도면 쌈손이 얼마나 빠르고 지치지 않는 체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은 더 놀라운 일이 나오죠. 낙이 특별을 하나 들고 1000명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1000명을. 상대편이 그냥 가만히 머리를 내밀고 있었겠습니까? 같이 싸웠죠. 그런데 특별 하나를 들고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면은 2절과 3절에 가사의 사람들에게 이제 쌈손이 왔다고 알려져서 잠들었는데 성문에 매복해서 죽이자고 했는데 쌈손이 밤에 일어나가지고 성문짝들, 두 문설주 문빗장을 다 빼가지고 골리앗 크레인처럼 막 땡겨가지고 그걸 다 뽑아가지고 등에 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걸어갔다. 그러면 뒤에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겠어요? 간담이 높고 접근을 못하고 대단하다. 그 성문에 그 든든한 문설주 문짝을 다 빼가지고 어깨에 메고 산으로 걸어가는 쌈손의 뒷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간담이 서늘했겠습니까? 쌈손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쓰는 것이 사사기 16장에 나오죠. 데릴라가 있었는데 이방여인 데릴라가 계속 벽에 송사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힘의 근원을 안 알려준다고 덜볶으니까 쌈손이 결국은 비밀을 말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쳐진 자다.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리고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 내 힘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데릴라가 잠든 사이에 쌈손이 머리털을 잘랐어.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고 소리 지르니까 쌈손이 일어나는데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쌈손이 붙잡혀가지고 끌려가서 두 눈을 뽑히고 연자 맷돌을 돌립니다. 그것을 보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이는데 나라에 잔치가 벌어지네요. 지붕에 남녀가 3000명이 모여서 쌈손이 제주부 연자 맷돌 돌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 놈이 바로 쌈손이냐?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원수가 저렇게 잡혀서 두 눈 뽑히고 맷돌 돌리는구나 하고 막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큰 궁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에 있는 남녀가 3000명이다. 팔레스타인의 지붕은 평평합니다. 그래서 지붕에 사람들이 가서 앉아서 이제 놀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삼손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도 힘을 주어서 이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소년에게 기둥을 찾아서 안내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두 기둥을 의지하고 한꺼번에 힘을 다해서 몸을 굽히죠. 그러니까 집이 무너져서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 최소한 1000명 이상이
그날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나기 특별히 1000명을 벌써 저쪽에 서니까 1000명 이상은 죽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힘입니다. 그러면 머리털 자체에 힘이 있었는가? 아닙니다. 머리털 자체에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다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그 비밀을 말하고 들라가 머리를 자르면서 하나님과 약속이 깨어짐으로 삼손이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삼손의 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면 엘리야의 힘이 나옵니다. 악한 아합 왕 시대, 그리고 가장 악한 왕 이세벨 시대에 가장 능력 있는 종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살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가장 악한 왕에게 가장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있었다, 그 시대에. 그래서 이제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 왕 때문에 엘리야가 말했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고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 가서 그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물어주는 음식을 먹고, 그런데 그 1년 되니까 시내가의 물도 말라버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가부한테로 가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돈 땅에 바로 악한 왕 이세벨의 고향이죠. 바로 바알 숭배의 본거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돌아와서 아합에게 도전장을 내밀죠. 당신이 그렇게 떠받들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 다 갈멜산으로 데리고 오세요. 나도 가겠으니 거기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누가 참신인지 결판을 냅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들이 다 글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기를 하는데 이들이 먼저 기도하는데 아무리 해도 바알이나 바알 신이 대답을 안 하니까 나중에는 칼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하죠. 너희 신 어디 갔냐? 낮잠 자냐? 막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도랑에 물을 붓고, 그 물이 얼마나 귀한 물이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물을 태우고,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빨리 마차를 갖추고 산을 내려갈 준비를 하라. 그리고 이제 비가 쏟아지는데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달려갑니다.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왕의 마차를 끄는 말들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비가 오니까 전선으로 달리는데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26km 65리의 길을 말보다 앞서 달립니다. 그 모습을 아합 왕이 뒤에서 보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또 저놈 어떤 놈이냐? 금방 850명의 바알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마차 앞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쏟아지는데 어떻게 저놈이 기도하면 36개월간 비가 안 오고, 기도하면 또 이제 비가 쏟아지고, 그리고 이 먼 거리를 말보다 앞에서 뛰고 있는 저 사람 도대체 누구인가? 아합 왕이 엘리야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마 기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말했어요. 집에 가서 이세벨한테 오늘 일이 있었다.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겁을 줍니다. 내일 이맘때쯤 당신이 죽인 선지자들 중에 하나처럼 될 거야 라고 겁을 줬습니다. 사실은 겁을 준 거죠. 왜냐하면 죽이려면 사람을 보내서 기습하지 왜 겁을 주겠습니까? 근데 그 말에 엘리야가 겁을 먹고 혼자서 도망가가지고 나중에 브엘셰바로 가서 하룻길쯤 가가지고 로데노암 아래 앉아가지고 죽기를 구하죠. 말보다 빨리 달려있던 사람, 그렇게 강하고 담대했던 사람, 여자의 말 한마디 겁을 먹고 아무도 안 쫓아오는데 혼자 도망가다 지쳐서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8절에 가서 그렇게 잠드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숯불에 구운 떡이 맛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삼다수 한 병 딱 이거 먹고 힘을 내라. 먹고 잠드는데 또 깨워서 또 먹어라. 그리고 그것을 먹고 40주 40야를 또 갑니다. 떡 하나 먹고 물 한 병 마시고, 하나님께 힘을 안 주시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40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죠. 다메섹 하사랴의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모엘라 사벳 아들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서는 나중에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힘을 주시되 체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섭생을 잘하고 운동해야 되죠.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체력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지력을 주신다. 지력은 바로 아는 것이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 기도를 드렸죠.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이 주의 백성들 잘 재판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 상담의 첫 번째 원칙이 경청,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 저는 이 표현이 참 멋있어요. 왕이 되어서 의식주에 걱정은 없겠죠. 그런데 보통 백성들의 삶의 문제는 의식주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제로 와서 이야기하면 왕이 들을 때 밥이 없으면 떡을 먹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 못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 내가 들어볼 때는 별것 아니지만 백성들의 삶에서는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같은 입장에서 듣고 이해하고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감동하셔서 내가 그런 내게 지혜를 준다 그러면서 나중에 부귀와 영화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두 여자가 재판받으러 왔죠. 아이 하나를 데리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서로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친모는 아이가 죽을까봐 내 아이 아니라고 저 여자 주라고 내가 거짓말했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생모가 아닌 사람은 반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무엇과 소통했습니까? 그 아이의 어머니, 자기 아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그 생모의 어머니의 마음과 소통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명판결이 나왔습니다. 탈무드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좀 비싼 내용인데 그때도 아마 샴 쌍동에 있었던 것 같아요. 드물게. 탈무드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아이가 있다. 이 아이는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보통 랍비들 시험으로도 이제 출제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답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머리에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을 조금 떨어뜨려 봐라. 둘 다 고통을 느끼면 한 사람이고 고통을 하나는 못 느끼면 두 사람이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쪽 머리에만 물을 부었어요. 뜨거운 물을. 그러면 한쪽 머리가 뜨겁죠. 그런데 옆에 있는 머리가 같이 고통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다. 한 사람이다. 하나는 너와 나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그 말은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공감한다는 것이죠. 너의 고통과 너의 슬픔이 있고 나의 고통과 슬픔이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다.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탈무드에 있는 쌍둥이의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소통과 공감. 정치가 무엇입니까?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죠. 목회가 무엇입니까? 목회는 성도들과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는 자들로 같이 울고 웃는 자들로 같이 웃으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은 슬퍼도 누가 웃고 있으면 같이 웃어줄 수 있고 내 마음은 기뻐도 누가 울면 그 슬픔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 친구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성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친구이고 생명을 나누는 우정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었고 지금도 지혜뿐만이 아니라 기네스북에 세계 최고의 부자로 올라 있는 사람은 솔로몬 왕이 가장 최고의 부자로 올라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과 8절에 말씀했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제가 너는 내 것이라는 원종수 박사의 간정집을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공부를 잘한 분이 아니더라고요. 중간에서 조금 떨어지는 정도, 이렇게 전교에서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루는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근데 너는 새벽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새벽 기도.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작년에서 중간 이하였지만 나중에 서울대 의대를 차석으로 들어가고 졸업할 때는 수석 졸업했어요. 왜냐? 해부학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공부하기 전에 해부학 책 펴놓고 우리 몸을 지으신 하나님, 지금 해부학 공부하는데 지혜 주셔서 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좋아졌어. 들어갈 때는 차석이지만 졸업할 때는 수석 졸업하고, 그 다음에 또 국가고시, 의사고시에도 수석 합격했어요. 그리고 미국 가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되었죠. 너는 내 것이라. 그 책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나라가 망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빌론에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놀라운 겁니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셨다. 제가 한 번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 지구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생태신학에서는 가이아 이론을 얘기하는데 지구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면서 유지되고 있는가에 궁금하더라. 그래서 학교 서점에 가서 책을 샀어요. 그게 뭐냐? 책 제목이 지구 시스템의 이해라는 겁니다. 연대 지구 과학부 교수들이 썼어요. 지구 시스템의 이해라는 책을 샀습니다. 두꺼워요. 그래서 읽기 시작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물리학책이에요. 이거는 지구학 책인데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직도 집에 있는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물리학은 정말 어렵다, 지구학 어렵다 생각했어요. 화학책도 마찬가지죠. 원소 기호, 원자 기호 있는데 그 어떻게 공식을 외웁니까? 어떻게 외워서 이걸 시험을 치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소년은 뭡니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 전공 분야 아니라도 그냥 딱 펴면 그냥 스스로 다 이해되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면 좋겠죠. 여러분 딱 잡는 책마다 그게 화학이든 뭐 무슨 책이든 딱 잡으면 딱 펴보면 이거구나 하고 딱 바로 통달해버리는 이런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데,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주셨어요. 정말 영적인 지혜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꾸고 나서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다. 그 꿈도 알게 하고 해석도 해라니까 박사들이 아니 꿈을 알려주시면 해석해 드릴게요 하니까 너희들이 무슨 박사들이냐 다 죽여버려야 된 거예요. 그 말 때는 다니엘이 기도하고 이제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해석하죠. 왕이 꿈에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넙죽다리에 노시고, 그 다음에 또 다리와 종아리는 철인데 그 철에 진흙이 섞여 있었지요. 그때 돌이 하나 날아와서 신상을 딱 때리니까 신상이 다 부서져 버리고 돌만 가득하게 되었지요.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그 금머리는 바로 왕의 제국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왕보다 못한 제국이 일어날 것인데 바로 은제국이고, 그 다음에 못한 놋제국, 그 다음에 철제국이 일어날 것입니다 설명합니다. 역사에 보면은 바벨론 제국 다음에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다리오 왕, 그 다음에 또 그리스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철제국 로마 제국이 있었죠. 그리고 로마가 나중에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지면서 다니엘의 그 예언의 해석이 정확하게 역사에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지혜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공부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을 깨달아서 아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가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이냐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묻지 마십시오. 저는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아는 것은 꿈의 해석이라는 프로디 책도 있죠. 꿈의 99%는 무의식이 의식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나머지 1%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통 꿈은 흔히 말하는 개꿈이죠. 무의식 의식에 보내는 메시지. 그래서 치타가 치토스를 먹으려고 막 뛰어다니죠. 못 먹죠. 포기합니까? 언젠가 먹고 말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현실에 충족되지 않은 욕구 불만이 속에 있다가 그것이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것이 꿈이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극소수가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잠자기 전에 TV를 보고 이제 자면 보통 꿈에 TV 본 게 나타납니다. 주로 하늘을 날아다녀요. 제가 보니까 이제 현실 욕구불만이 커서 하늘 날아다닌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신 분석에. 다니엘은 이런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5장 14절과 5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오죠. 설명하면은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제가 새벽기도 때 얘기했지만 아마 못 들으신 분들이 많아서 다시 설명합니다. 바빌론 제국 역사상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기록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니엘서 5장의 기록이. 그런데 나중에 비문이 발견됐는데 아버지가 나보니더스 왕이고 그 아들이 벨사살 왕자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그 나보니더스 아버지가 왕이 테마라는 곳으로 원정을 떠납니다. 전쟁 원정을 떠났는데 그 사이에 아들 벨사살 왕자가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놓고 잔치합니다. 1000명이 모이는 장소는 어마어마하겠죠. 대단한 장소. 그리고 그 1000명을 대접하려면 음식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명이 먹을 음식, 밥도 1000개, 김치도 1000종지. 그리고 또 그 1000명을 서빙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도 필요하겠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00명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데 그 잔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함락시키고 뺏어온 성전에서 제사드리던 그릇들 가지고 거기다 술을 부어 마시는 거예요. 마시면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들의 신들을 찬양해요. 검은 동철, 나무로 된, 돌로 된 신들을 막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술을 마시면서 그러죠. 여호와가 별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 신이 최고다 그러면서, 그때 갑자기 맞은편 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글씨를 팍 써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잠시 분위기가 갑자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져 버린 거예요. 너무 놀라우니까, 무서우니까. 그런데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때 누가 말합니다. 다니엘이 읽을 거예요.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와서 벨사살 왕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명철 총명지가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걸도 읽어주고 해석도 해달라. 다니엘 해석하죠. 메네메네 되길 우발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한 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메대의 다리오가 쳐들어와서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롭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영역을 주신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 이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말하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난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힘이죠.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렇게 엘리야처럼 선포할 수 있을까? 세상에 많은 우상들과 그 다음에 또 이단 사비를 향해서 우리 수락사람 모이자. 그래가지고 한번 기도해보자. 어느 신이 불러응답하는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말을 못하죠. 물론 그렇게 뭐 특별히 할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한 것은 자체가 벌써 엘리야가 영역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이렇게 말씀했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70명 전도대를 내보냈는데 그들이 전도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고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18절의 말씀은 여러 해석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루시퍼, 그것을 보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하고 너무나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말씀 속에는 사탄이 교만해서 천사장이 사탄이 된 것처럼 너희도 교만하면 그렇게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계하시는 뜻에서 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해석은 이렇게 복음 전도자들이 전도하고 기도할 때 사탄의 세력이 결박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고,
정답은 없지만 세 개 다 해당되는 해석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제자들이 확인했습니다. 바로 영적인 힘이죠. 우리가 어떤 힘으로 귀신을 항복시키겠습니까? 바로 영역으로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과 8절에 말씀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기분 나쁘면 엘리야도 기분 나쁘고 우리가 배고프면 엘리야도 배고프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까 보셨죠? 20일에 말 한마디 겁이 나서 혼자 도망가다가 쓰러져 앉아서 지쳐있는 사람, 죽기를 구하는 사람 엘리야. 18장 엘리야와 19장 엘리야는 천지 차이 아닙니까? 열왕기상에서. 바로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기도할 때 엘리야가 되고 능력의 종, 불의 종이 되었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자의 말 한마디에 겁나서 혼자 도망치다 쓰러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 직장이나 사업이나 자녀 문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40일만 작정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로 우리가 머리로 예수님 믿으면 이게 안 됩니다. 내 생각해 계획만 있고 내가 아무리 뛰어다니지만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십시오.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얘기 아니고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이야기인데, 그분 장로님 집에 갔더니 한 200평 되는데 짠디가 쫙 깔려있고 토끼도 뛰어다니고, 왜 갔냐면 제가 키우던 진돗개 누리가 있었어요. 순종 진돗개가. 야, 크니까 못 키우겠다. 더 이상 신문사에 키우다. 그래서 그 장로님께 갖다 주려고 그 집에 키워달라고 가재라고 받기로 갔습니다. 집이 한 200평 되는데 다 짠디가 있고 막 너무너무 진짜 좋더라고. 근데 그 장로님이 간증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잘 사는 부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해서 거지가 된 거예요. 근데 부인이, 권사님이, 여보 어차피 우리 망한 거 그냥 40일간 교회 가서 철회하면서 거기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했대요. 그래서 부인과 같이 와서 40일간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철야 기도하고 나니까 누군가가 그 지하철 가판대 하나를 해보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판대를 하게 된 겁니다. 가판대 하면 사람들이 떠내주셔서 지하철 구밀보 가판권을, 총판권을 받게 됐어요. 그것도 어떻게 받았나 봐요. 스포츠 전무하고 같이. 그걸 점점 더 커졌는데 이 집은 어떻게 샀냐면은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갔는데 그 집을 좀 봐달라고 좀 관리해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못 들어오게 돼가지고 그냥 싼 값으로 당연히 가져라 해서 싼 값으로 그 집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됐더라. 단 40일의 철야 기도로.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간증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힘 주신 하나님, 첫째로 체력을 주신다. 두 번째로 지력을 주시고 영력을 주신다. 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체력과 지력과 영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체력도 주시고 지력과 영역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힘들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길을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린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마다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렇고 연약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 한날이 복되게 하시고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네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손 얹었사오니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유익하게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힘의 근원 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앞에 체력과 지력과 그리고 영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